어느 수필집에서 읽게 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굣길에 친구들과 시장 골목을 가다가 푸죽간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저씨가 소 머리를 들고 내리는데 하필 소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앓았고 그날부터 그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고기가 나오면 늘 괴로워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이 그의 남은 인생의 시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인 천경자 선생님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도박, 외도로 인한 불행도 그랬지만은 자신 또한 2번의 결혼에 실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번의 불행한 결혼에서 얻은 4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일은 정말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경험은 그야말로 그녀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53세가 되던 1977년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내 인생의 슬픈 전설 22페이지라고 붙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한 여인, 바로 작가 자신이죠. 그 여인의 머리에는 4마리의 뱀이 얽혀서 마치 관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 같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22살 때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머리에 4마리 뱀은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과 살아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그 삶이 꼭 뱀이 주는 고통처럼 느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 아픈 경험들이 도리어 그녀에게 승리의 면류관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그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앞을 내다보면서 그녀의 인생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어둠을 밟고 빛을 향해서 도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분의 계보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담는 그릇, 그분이 오셔야 하는 계보는 그야말로 세상 누구의 족보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위대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면 그 계보에서 지워버리고 숨기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름들이 버젓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 했던 사람이지요. 야곱, 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버린 간사한 사람,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했지만 그의 그 잔꾀로 무척이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셨지만
사실 유다도 그리 명예로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다말과 결혼한 그의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다른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또 다른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냅니다. 아들이 아직 어리니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말이 수를 쓰죠. 창기에 분장을 하고 길에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에 일어난 불륜으로 나온 아이들이지요. 그 아들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다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었지만 그의 치명적인 범죄가 이 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투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양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명색이 왕이지만 그들의 면면은 참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길보다 정치적인 득실에 마음을 뺏겨서 여러 나라 공주와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정책들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한참 번성하던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여로보암이 일으킨 쿠데타로 나라가 분열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로 가게 되지요. 그 후에 모든 유다 왕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비야도, 요람도, 우시야도, 요담도, 특히 아하스는 자녀들을 불살라서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고요.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또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었죠. 이런 사람들은 그저 긴 족보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42명 가운데 자그마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도록 놓아두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어둠을 몰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불순물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이름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죄로 물든 연약한 사람들이 그가 놓은 덫에 빠져서 넘어질 때마다 이제는 됐다. 죄에 물들어버린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없을 거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16절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정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단이 집어넣는 어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순물들을 던져 넣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합니다. 한번 소외의 눈과 마주친 경험 때문에 평생 고기를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사람처럼 불행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늘의 양식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천경자 선생님이 겪었던 것 같은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십시오. 어둠이 가득한 방에도 작은 불빛 하나 들어오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던 선한용 교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분으로부터 어거스틴 신학을 배웠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첫 강의 시간, 교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선한용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본래 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덕분에, 그 소개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운명,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최종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 평안을 주시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이끄시는 일체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을 선약에 사용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람들의 악이 가득했던 족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님이라는 결론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커다란 퍼즐과도 같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퍼즐 조각이 적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쉽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1000개, 10,000개 정도 되면 그 퍼즐이 다 맞춰질 때까지는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상자에 보면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보고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많은 조각들을 맞춰가는 동안엔 정말로 이 그림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결국 아름다운 그림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끼워가는 겁니다. 그 조각 하나를 끼울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맞는 건지, 그 자리가 어딘지. 그래서 여기 대보고 저기 대보고 그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림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조각이 여기 있어야 했구나.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디에도 안 맞는 것 같은 조각이었는데 그때야 그 조각이 그렇게 생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왜 내 인생의 조각은 이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지요. 이 조각의 자리는 도대체 어딜까? 이 조각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 조각의 자리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겼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교육자들을 면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참 많은 교육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 감동적인 간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사랑이 갈급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허전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됐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도 일찍 떠나야 했을까? 왜 나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자리는 늘 빈자리여야 했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 갈급함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제 인생의 빈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너무 이른 아버지와의 헤어짐은 제 인생의 불행이었고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지금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 자리를 알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퍼즐의 한 부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맞춰 가시는 퍼즐이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그 많은 그림 중에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만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때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맞춰 가시는 엄청난 규모의 퍼즐 속에서 내 인생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붙어 살 때, 나의 인생만을 보며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전체를 보게 되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페루에 가면 나스카 지상화라고 땅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들이 유명하다지요. 그 그림들이 얼마나 큰지 높은 하늘에서 보아야만 그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큰 그림일수록 멀리서 높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비행기라는 걸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는 게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죠.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 오랜 시간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발명과 연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부터 이루어진 일들, 이게 장차 비행기가 되리라는 걸 생각도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 연구를 하고 이런 이론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이게 장차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 앞에 있는 것을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론을 만들어냈고 연구했고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냈고 그랬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조각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게 무엇에 쓰여지는 건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오늘 이 비행기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왔어야만 했구나.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자리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엔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밝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 늘 평탄하고 깨끗하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둠이 이기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어둠을 다스리셔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언젠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조각으로 주님이 맞추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그림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